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두 번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유라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제게 많이 와닿는 이유는요, 우리가 락다운으로 집안에서 격리당했을 때도 자유를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또 오미크론으로 집안이 아니라 방에 또 락다운이 되어서 격리되었을 때 보니까요, 그것도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마음대로 우리가 어디를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새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디스 욜로라는 UCLA의 정신과 의사는 16살이었던 1968년에 히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배꼽티에 찢어진 청바지, 가죽 부츠를 신고, 히피들, 여러분 머리 길게 해서 히피들 기억나시죠? 심한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대화를 거부합니다. 아마 그녀를 향해서 있었던 세상의 잣대겠죠. 세상에서 이렇게 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강요를 그녀는 싫어했고요, 반항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별 수 없었던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청소년 약물 치료 기관인 웨스트미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녀는 부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분노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에서 만난 동료들, 의사들에게 아주 가시돋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지 14일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울타리 문을 통과하는 이 햇빛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듯이 그녀의 마음도 14일째 되는 날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정신병원에서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날 이후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방법을 잘 알았던 현명한 정신과 의사의 안내를 통하여 그녀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갇혀있기 전에 그 히피의 삶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같은 의사가 진실하게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서 그녀는 결국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후 36살이겠죠. 그녀는 자신이 16살 때에 갇혔던 그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정신과 의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감금당해서 낯선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참 잘 대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16살 때 겪었던 그 경험, 그녀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의 자유를 얻게 하는 보물,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주는 보물을 그 정신병원에서 좋은 의사, 현명한 의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요,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선한 목적, 그 훌륭한 목적을 이룰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누려야 할, 그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이루는 삶,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데,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요, 진정한 자유회로의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한 가지 대답을 속으로 했을 겁니다. 첫 번째, yes, 예, 나는 자유롭습니다. no, 나는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maybe, so-so겠죠. 나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느꼈다면 yes 라고 대답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의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안 준다, 나는 자유가 없다 라고 느끼게 했다면 여러분 노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별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자유는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마 maybe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대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과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요셉의 그 은덕을 받아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던 그 왕조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새 왕조는 이제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반대로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번성하게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순풍 아이들을 얼마나 잘 낳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이 왕이 만약에 이렇게 순풍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노예 민족이, 이 민족이 혹시나 자신들의 적국인 저쪽에 레반트라는 곳에 살고 있는 저쪽 가나안 쪽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적국들과 손을 딱 맞잡고 애굽을 배반하기만 한다면 아마 애굽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왕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대하는 그 낌새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유럽이 그랬다고 합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폴란드에도 살았고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독일이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기대도 했을 것이고요, 사람들 모았을 땐 그래도 경계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죽기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 600만이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 사건, 마치 그 사건 같은 것이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가끔 얼만큼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악이 하도 관영해서 죄가 많아서 고통소리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그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상달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데, 오늘 지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에겐 경계를 갖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호적인 관계란 건 이래요. 지금 요셉을 알고 있는 왕, 그러니까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그 왕조가 살아있을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천국과도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권자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요셉의 가족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대해주었겠습니까? 실제로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두 황폐해지고 초토화되었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엔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고도로 발달된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애굽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삶은 아마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세상은 처음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은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직업을 갖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좋은 연봉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걸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 세상에서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거기서 맞춰지지 않아요. 애굽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본성을, 애굽의 그 마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서히 그 우호적이었던 눈길이, 손길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히브리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일이 좋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왠지 멀리 경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돔성과 람세 성을 지을 때에, 그들이 국고성을 지을 때에 노예로, 벽돌 굽는 사람으로, 그 고통의 자리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야 되고, 심한 고통으로 인해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고, 또 그런 그 강력한 진통제와 이런 항생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요, 입이 헐고 또 지리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이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일단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암에 걸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가 살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꿈과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살면 내 노후는, 내 미래는 이럴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병을, 암 판정을 받고 난 뒤에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럼 요즘 왜 그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 상처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상처가 많고, 뭐가 부족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전한 나라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가면 이 나라는 완벽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리타이어먼트 빌리지에 계신데요, 이 장로님 딱 제가 간 한 해 전에, 딱 한 해 전 그날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던 한 해 전 그날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매일 하시는 일과가 어떤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있는 묘지에 가는 거예요. 그 묘지에 가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묘비에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고 매일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죽는 것도 겁나고 내가 고통받는 것도 겁나고 두렵지만요, 실제로 이 세상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내가 잘 산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아, 세상 참 허무하구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야, 별것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새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은 내가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고통이 지배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야 되는 그 어려운 그 고통이 다스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허무한 땅이고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떠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나 혼자 이 세상에 남는다면 아마 떠난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가보면요, 공항에 가보면은 데스티니가 있어요. 데스티니. 그래서 오늘 이 비행기, 예를 들어서 퀀타스 QF807기는 지금 데스티니가, 그 목적지가 시드니입니다, 목적지가 브리스번입니다, 목적지가 동경입니다,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행기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데스티니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허무한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고 고통이 다스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가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우리의 목적지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상황은 비슷한데 말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야,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종착역인 것과 천국이 종착역인 건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이 왜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그 땅이 있지.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는 땅, 병들미 없는 땅, 고통이 없는 땅, 어둠이 없는 땅, 기쁨과 평강이 있는 땅,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는 죽음과 관련된 카페가 한 100, 죽음 관련 카페랍니다. 카페가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 카페, 죽음 관련 카페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애도를 돕거나 인생을 정리하는 계획, 이거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꺼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서 편안한 마음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그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의미?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이 삶의 종착역, 데스티니가 된 사람들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어, 나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만이 소망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기독교만이 생명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더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 큰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왜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유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땅에서 연락하면서 매일 즐겁게 살던 그 부자가 죽고 난 후에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죽음 이후엔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의 상징인 하나님이 부재한 그곳,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은 그곳 자체가 어둠이고요, 그곳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 땅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그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 감사의 소식, 평강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그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실은 우리는 많은 순간 복음과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근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매번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무덤 비석에는 이런 유언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비석에요.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맞아요.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팩트라면, 실제라면 젊었을 때부터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었던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시험 준비를 다 하고 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노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고 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 준비하지 않고 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그 새 일, 그것을 믿었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애굽의 고역으로 말미암아,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고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거울처럼 보여지는 현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감격,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한 걸음씩 마치 모래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의 늪에 빠져서 어느 상인가 모르게 나의 신앙은 점점 옅어지고 흐려지고 술에 물 탄 것처럼 이렇게 변해져 버리는 나의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어느 순간 호주에 살고 있다면요, 내가 호주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호주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를 선택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살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은 호주에 살 수 있는 호주에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춰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호주에서 살고 싶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살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일을 하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두가 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들려져서 이 땅의 허무함, 이 땅의 고통, 이 땅이 주는 그 어둠의 그림자,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하자.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자유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큰 자유와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